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이게 순자가 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일의 주님 생의 마지막 40일의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순자가 있어요. 그 순자는 따라 죽다, 목숨을 바치다라는 순자인데요. 이 순교, 순국, 순사,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 순자를 씁니다. 순장하면 따라주고 장사된 게 순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할 때 사순절이 이사순절도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 죽는다는 순자기도 하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절기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처져 있거나 무조건 고난주간을 제외하면 무조건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고 기쁨의 50일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묵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더욱더 활기차게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간이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 오랫동안 방콕, 집콕하며 움츠렸고요. 특히 다른 활동은 재개해도 교회 활동은 너무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코로나 핑계로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모든 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교육, 가정교육, 가정예배도 하면서 성도의 교제에도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사진들을 좀 보실까요? 지난 신령 교사 모임 사진이었고요. 또 제2남성교회 또 함께 모여서 식사했습니다.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도 잘 하였고요. 교회학교 청소년부와 또 청년의 수련회도 은혜 중에 가졌는데 점점 더 열심히 해나가고 풍성해지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여전도의 주간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3.1 독립 만세운동 1주년인 1920년 캠벨 여선교사님이 세우신 미션 스쿨이죠. 배화여고 학생들이 1주년에 다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외친 사건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를 닮은 이분들은 여고생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굳게 믿었기에 죽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각오로 힘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외쳤습니다. 나이 어린 연약한 여고생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하나라는 일념으로 뜨거운 만세운동을 외쳤고요. 그리고 일경들에게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뜨거운 믿음과 나라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했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동부 워십 댄스 팀이 한 특송을 잠시 보실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참 우리 교회는 참 걱정이 없네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 앞에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고학년이 중등부로, 청소년부로 가서 목사님이 걱정을 했지만 아주 어린 저학년 친구들까지도 너무나도 즐겁게 찬양하고, 또 앞으로 2달에 한 번은 우리 오후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남녀 선교에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뒤지지 않도록 지금 기지개를 크게 켜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또 신생 유빌라테를 비롯해서 여러 찬양팀들도, 워십팀들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도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에 상공 플러스와 청년 연합 찬양 예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라우디게아라는 곳은요, 굉장히 비옥한 계곡 안에서 농사와 목축이 성행되었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피, 검은 양의 양털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금융도시로서도 풍족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의술학교, 요즘으로 치면 의대죠, 거기에서 명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의사들이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사정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골로새 히에라볼리로부터 냉수와 온수를 지하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의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는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교회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들은 첫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물사정이 좋지 않은 라우디게아는 인근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웃 도시 골로새에서 식용으로 차디찬 시원한 냉수를 공급받았고, 또 몸을 덮이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이웃 도시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도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책망은 이러한 냉수와 온수를 다 공급받았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니구나.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찬물이 들어오면 여름에 이걸 먹고 시원하다 하고 잘 마시고, 겨울에 또 몸을 덮여줄 뜨거운 물이 오면 그것을 마시고 몸이 풀어지네, 뜨끈하고 좋네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공급되어져 온 물이 미적지근하고 미온적이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냉수도 아니고 온수도 아니야. 이건 뭔가 물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면서 마셔도 토해버렸다고 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지고 머리는 차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냉담하고 차디차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매한 것을 싫어하셔요. 미온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야, 너 뜨거워라, 아니면 차기라도 해라,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그랬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여라. 가나안 신앙을 진짜 믿으려면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거기에 올인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택을 우리에게 권하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기독교의 교회에 냉담하여도 다른 데 열심인 사람은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인도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적지근하게 하면서 미온적으로 하면서 그냥 남의 눈치나 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주일은 지키잖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그래도 가끔 헌금은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냉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뜨거운 열정의 사도로 변모해서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군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역사에, 세계 역사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예를 들자면 위대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한의사였어요. 라우디게에 의사가 많았다지만 길선주 목사님도 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고 한약방에서 한약이 잘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 많은 한의사, 한약방 주인이 이게 영적인 데 좀 갈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닦았는데 이분은 길도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차력사로 유명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공중부양도 했다고 해요.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사라는 게 또 좀 허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신선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신선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예불을 하러 다녀요. 새벽마다 절을 가서 새벽 예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바꾸시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부흥사 목사님이 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으로 인해 한국의 새벽기도회가 정착이 되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일 때 주도하였습니다.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무려 만독하였다고 해요. 10,000번을 읽었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했다고 해요. 일제 말기에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종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뜨겁게 변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짧지만 강렬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라오디게아 교인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미적지근하게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현대 교인들을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실까요? 너에게 묻는다.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그리스도인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온적인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비유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듯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부유하고 문제도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나는 부자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어, 갈급한 것도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들이 자족하고 살았지만요, 영적으로는 부자는커녕 가난뱅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나온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마나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교회나 교인이나 가난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부유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또 역으로 우리 집이 가난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걸로 절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내팔자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러면은 더 값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씀은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약탈되고 파괴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죠.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폐허 속에 잿더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다친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죽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에 특수한 안약과 의약교가 있어서 명의들이 있어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개안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탐스러운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모피,
검은색 양모가 유명한 라우디게아 사람은 그걸로 부자 되고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양적으로 풍성하냐,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금광석이 1톤이 있으면요, 순금을, 정금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녹이고 재려내요. 그러면 평균 한 22g 정도의 금이, 순금이 나온다고 해요. 1톤인데 22g.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불과 용광로로 재련하고 금광석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은 이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극복해내고 이기면은요,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도, 불같은 시련도 필요하다. 그래야 아름다운 순금 같은 신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유명한 검은 양털 모피옷이 아니라 흰옷,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은 이 라우디게아의 특산 명약인 안약으로 육신의 눈을 밝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주님께 사서 바름으로써 감겨져 있던,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개안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방도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사실은 지극한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9절인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와 혐오가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아무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다시 안 보고 말지, 말을 안 섞지, 그냥 떠나버리지. 징계하고 심한 말도 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매를 대고 이렇게 하지 않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제로 그린 유명한 홀맨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가 있죠. 이 그림은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왼쪽이 원화이고요, 오른쪽에 좀 확대되어 있는데요, 안에서 자유의지로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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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문고리가 달려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가시면류관 왕관 쓰시고 진리의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서서 마냥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갈 생각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안에 주인이 영접할 마음이 있어서 문을 열면 손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것입니다. 그 그림을 계속 비춰주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요 서서, 이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는데 서서의 헬라어 원어는 문법상 지금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꼬박 서가지고 우리 집 앞에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가 똑똑한 형제들을 통해서 집을 찾아가고 사업장을 찾아가고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로 많이 돌아오시고 예배하시고 지금 봉사도 재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이제 봄을 시작하면서 대신방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신방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권면하고 전화하고 집을 좀 열어주세요, 사업장에 좀 찾아갈 때 맞아주세요 할 때에 좀 귀찮더라도 마음 문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수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련을 잘 거치고 정금같이 나온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고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놀랍고 은혜로운 상급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담 안 주는 교회, 편안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계속하고 있죠. 초대형 교회에 가서 익명의 크리스찬 되어서 아무도 나 못 알아보고 아무도 나 뭐 안 시키고 나한테 부담 안 줬으면 좋겠네, 가서 은혜만 받고 그냥 축복만 받고 쏙 나와서 또 이제 놀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뭐든지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제자 훈련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IPTV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자세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보듯이 다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설교도 현대교인들은 십자가, 구원, 심판, 헌신과 봉사, 뜨거운 열정, 전도와 선교, 천국과 지옥,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복받고 은혜 받는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마음 편안하게 힐링,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힐링 좀 잘 시켜주고 가야 그게 설교 아니냐?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본질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마저 세상적 기준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신앙생활, 영성생활조차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잣대로서 그런 자세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보좌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떤 성도냐? 네가 미지근하다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영원한 상을 주리라. 간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싸워 이기는 대광교회,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보좌를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